네, 평안하신가요? 히브리서 두 번째,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의 19절부터 39절까지요.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어떤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히브리서의 구조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합당한 반응, 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성소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문단의 연결이 7장 1절부터 시작된 논의가 10장 18절까지 길게 이어졌고, 그 길게 이어진 논의는 결국 예수가 참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했다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했는데요. 뭐 크게 저게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9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처음에 권면을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다른 말로는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왔고 그 참은 결과로 이제 미래에 기업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겉면을 정리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길을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말고 잘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겉면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장 19절부터 25절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겉면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겉면의 핵심은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계명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그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이 겉면 핵심은 19절에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2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하기까지의 두 가지 근거. 우리가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제시를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죠.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원래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표현이 재밌는 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답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그의 육체다. 사실은 찢어진 휘장, 찢어진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비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 휘장된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21 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크다, 큰 제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혹은 위대한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제사장으로 설명했는데 왕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모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헬라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 위에 위대한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있다라는 말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직역하면 없는데 의미상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그런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담대함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우리에게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백성 만드시는 거니까 사실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이 신실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붙드는 선행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로 나아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시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그 길로 오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저자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요것만 딱 빼가지고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선행을 경배하자라는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현실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예수가 오셔서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우리를 바꾸신 것,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게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걸 이제 23절부터 쭉 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측면이 강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라면 23절부터 25절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세 가지인데 크게 다 어렵지 않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거든요. 소망은 그냥 바란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그 확신을 움직이지 마. 확신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 바꾸지 말아라. 예, 그렇게 그거 바꾸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는 거죠. 신실한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선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소극적인 거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이유는 선행을 행하는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독자들이 핍박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 굉장히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 유대교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압박했을 텐데 그런 힘들고 어려웠죠. 잠깐 그 모임을 피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서 특별히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들을 보살피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를 말미암은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첫 번째 권면하고 난 다음에 권면의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권면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속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같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을 얻었는데 그 길은 뭐냐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휘장 가운데로 오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 앞에서 다시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살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외에 속죄의 길이 없고 예수가 열어놓으신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26절, 27절 이제 핵심을 잡고 있는데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거는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건 배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 죄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죄라는 짐짓, 이거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범죄는 일상에 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걸 통칭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통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 자체 모든 걸 다 거부하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기다리는 건 심판이고 맹렬한 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길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분명하다. 내가 지금 이제 주장한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을 다시 하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모세의 법을 가지고 하죠. 모세의 법을 보세요. 모세의 법을 거부하거나 모세의 법을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두세 증인만으로 엄벌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거슬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벌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막 욕되게 하고 이거 하면 뭐가 주어지겠어요? 네, 말할 수 없는 큰 벌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32장을 인용하는데 신명기 32장 35절부터 36절을 문맥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거나 혹은 당신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행하는 걸 말하는 구절인데 현재 히브리서의 문맥 안에서 이 인용 구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길로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배교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손에 빠질 수 있다. 배교하면 다시 돌아가면 어, 하나님 손에 빠질 수 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 그렇게 첫 번째 이제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독자들이 지난 인내의 삶, 지난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산업을 받을 텐데 받을 산업도 좀 기억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26절부터 31절이 경고를 강하게 했다면 32절부터 34절은 격려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지금까지 잘 싸워온 것들 지금까지 잘 싸워왔지 않냐? 그거 왜 그렇게 싸웠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인내를 했느냐? 그걸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길을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 와서 포기해야 할 거냐? 그러지 말아라.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싸워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걸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냐? 그거 바라봐서 잘 왔는데 지금 좀 힘들다고 포기할 거냐? 그러지 말자. 우리 이거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서 그 영구한 소유를 받자.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검문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히브리서가 이제 독자들에게 이 경고와 격려를 적절하게 둘을 잘 섞어서 6장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강하게 경고를 했다가 6장 9절부터 20절에는 또 겉면 격려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을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아까 담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환난을 참고 견디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큰 상, 진짜 상, 하나님의 구원. 여기 상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하는 상, 아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상급론이 없어요. 예, 구원을 받고 구원 외에 또 다른 알파의 어떤 상이 있다.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리 오르지 않을 거다. 이 싸움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성경을 인용합니다. 저자의 말 속에 보면, 첫 번째는 하박국 2장 3절 4절,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해요. 우리 이제 인용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26장 20절인데 여기 보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38절에 인용한 저자의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사야 26장 20절을 염두에 두면서 쓰는 거거든요. 아마도 독자들은 이사야 26장 20절을 가지고 와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게 좋지 않냐? 봐라.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좀 쉬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모임을 좀 쉬자. 고난을 좀 덜 받게. 이사야 26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가져와서 저자는 나는 그거 반대해 라고 명확하게 저자의 입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는 뒤로 물러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몸을 피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뒤로 물러갈 자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는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해서 하박국 2장 4절,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십시오. 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생각할 게 꽤 많이 있긴 한데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고난의 바람이 불면요, 약한 연결고리가 떨어져요.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독자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아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저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주로 2년이 넘게 코로나의 바람이 불었고,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묶어야 되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묶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도 배교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은 좀 독자들처럼 반드시 유대교로 가야 되는 게 배교냐? 사실은 신앙을 저버리는 게 배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안에도 배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름으로 사실 예수님을 짓밟을 수 있다. 모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들 때 좀 인내하는 것도 좀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에 내가 인내하면서 싸웠던 것, 그때의 모습.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이런 흔적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좀 잘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리고요. 마지막에 인용한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자로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겠지만 사실은 진리를 불순종할 때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근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복잡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 쌓여가면서 좀 복잡하실 수 있긴 한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히브리서도 11장, 12, 13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까지 좀 히브리서를 끝까지 보시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